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지 말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지 말고 이기라니까 싸우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도 이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된다고 이렇게 맨날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남하고 싸웠던 기억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몇 가지는 기억이 나요. 이렇게 성경책 빨간색인데 그거 새빨간 거짓말 믿냐 이러는 친구들하고는 언성을 높여서 좀 싸웠던 적은 있지만 제 기억에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웠던 적은 없어요. 예. 또 교회에서 자라면서 착하게 살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사는데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착하게 살아야죠. 아멘 안 하시네요? 그냥 악하게 살까요? 이 꽉 물고 악하게 살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아야죠. 저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내 것만 챙기면서 살지 말고 세상을 살면서도 좀 착하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 같네 그렇게 보일 정도로 살아야죠. 근데 그게 쉽나요?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제가 제목을 삼아봤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이좋게 착하게 살 수는 있겠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까지도 좀 사랑해라. 이게 됩니까? 저도 이건 잘 안 돼요. 누가 제게 좀 악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선대해 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피할 수는 있죠. 피할 수는 있을 거예요.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악하게 대하는 사람은 그래 좀 피하자. 그리고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죠. 악한 사람 안 만나는 게 최고잖아요. 새벽에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설교 마치고 하나님 오늘 한 날 살면서도 악한 일, 험한 일, 억울한 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요. 왜냐하면 악한 일 때문에 험한 일 때문에 누가 상처 주는 일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런데 도대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조건 양보하고 살아야 되나? 무조건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내주면서 살아야 되나? 내 주장 없이 살아야 되나? 그럴 때도 있어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제 말씀에 세상 속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 제목 기억나시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순결하게. 오늘 말씀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누가 왼편을 치면 오른편을 돌려대고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 누가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데 그렇게까지 배려하면서 대해줄 수 있는 너그러움과 관용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참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악에게 쫓기고 맨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달라야죠. 요즘 우리 특세 전에 사도행전 새벽마다 읽어나가는데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린을 고치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막 5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불러다가 회유합니다. 야, 너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그런데 베드로는 그 도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말씀을 듣겠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악에게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그래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종들,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종들이니까 나의 우선순위는 말씀에 있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찌 사람의 말을 들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왕궁의 왕자로 자라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기를 즐겨했던 모세의 이야기도 나오고 쭉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불국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뭘 담고 살아갑니까? 외국에 나가보신 적 있죠? 외국에. 저도 외국에 살아본 적도 있고 외국에 나가본 적도 있는데, 외국에 나가면은요,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물건 하나를 살 때 이게 얼마야? 10달러. 그럼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야? 이게 지금 1,500. 비싸네. 어느 나라에 나가든지 뭘 볼 때 꼭 한국 돈으로 환산해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야,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면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가 나쁜 건가 기준이 있어야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건가? 그거 알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될 게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늘 하늘나라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되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선으로 이기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악이라는 게요, 세상이 악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악은 우리에게 거세게 달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실상은 우리에게 악이라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전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목사니까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거에 쉽게 넘어질까? 이상한 거는요, 나쁜 거는, 나쁜 소문은 또 발도 많이 달린 것 같아요. 빨라요. 좋은 소문은 더딘데 악한 소문은 빨라요. 우리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죄 가운데 넘어지고 악한데 자꾸 넘어져요. 권사 장로쯤 되면 이런 문제는 좀 달관할 줄 알 것 같은데 목사들도 걸려 넘어져요. 왜 그럴까? 죄에는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죄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죄에 자꾸 이끌릴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오라, 내가 곤고한 자로다.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이 유능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었던 종도 오라, 내가 곤고한 자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뒤에 다음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죄라고 하는 게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곤고한 사람이야. 그런데 죄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그거죠. 예?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죄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살 때에는 죄에 끌려가고 죄에 넘어지지만 죄보다 강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기에 바울이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능력이 너무 강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가 다 이기셨다. 우리 지금 고난주간 지나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맞아가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 남기신 고백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죄를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굴하게 죄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셨는데 맨날 죄에 넘어지면서 악에게 지면서 살아가실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죄 악한 것, 힘 있는 게 우리에게 와도요, 우리는 뭘로 물리칠 수 있어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 더 강력한, 죄에는 능력이 있지만 그거보다 강력한 파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바보들이 이를 악물고 싸우는 거죠. 우리에게는 더 큰 능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 세상을 걸어가면서 악한 것, 죄된 것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악한 것, 죄된 것, 영적인 도전들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 그 뭘까? 이게 믿음의 자신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계세요? 우리 믿으니까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에 마음에 작정하고 지금 제단을 쌓잖아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분명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 문제를 당하거나 죄에 넘어져 가지고 매번 그냥 뭐 나이 이제 왔으니 이러는 거지, 말씀이 분명히 있는 사람, 정말 예수의 파워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처럼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아, 주님에게는 파워가 있어. 내 문제보다 크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나아가잖아요. 자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세상에 나아갈 때도요, 오늘 사실 새벽 기도하고 세상에 여러분 파송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답게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자신감 가지고 말씀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걸어가되 오늘 이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내 뒤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새벽 기도 마칠 때마다, 지금은 제가 특세라 축도하지만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뭐예요?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못 용서할 게 어디 있어요? 용서의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약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종이 한 장만은요, 이거 찢어지기 쉬워요. 그냥 찢으면 돼요. 그런데 이 종이를 이렇게 단단한 나무 위에다가 두고 같이 찢으라고 그래 보세요. 못 찢어요. 찢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아요. 왜? 우리 뒤에 가장 강력한 파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우리에게 자신감 아니에요?
적어도 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자신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을 다 수용할 만한 자신이 있습니다. 네, 비굴하게 살지 말고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의 자신감이에요. 우리에게는 뿌리가 있죠. 무슨 뿌리? 하나님의 능력, 은혜. 저는 말씀과 은혜, 어제도 강조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자신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은혜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 없는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쭉 보니까 저분은 참 은혜가 많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 보장하시는 게 은혜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요, 누가 봐도 은혜가 있네. 불꽃교회 교인이야? 은혜가 있는 사람. 근데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근거는요, 말씀에 두고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베드로처럼 야,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당당하잖아요. 담대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닭이 꼬끼우 그러니까 전 죽어도 몰래 울잖아요.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있으니까 담대하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사냐고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서 책임져 주셔. 내가 뭐 양보하는 거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야. 내 뒤엔 주님이 계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계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걸어갈 때 비굴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세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축복하며 말씀 마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죄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머리가 아닌 말씀과 은혜의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힘차게 당당하게 걷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함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로 믿기에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고백들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둘러덮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종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에서 나아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들 때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을 이겨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내 곁에서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내주 동행 축복하심이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일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속에 여기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우리 불꽃교회와 하나님 일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